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5장 주님께 찬양을 합니다. 12월 전체 달은 우리 계속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부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함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생명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무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 그 은혜의 세계, 그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차원을 뛰어넘는 아버지 그 믿음의 세계, 아버지 그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육에 속한 모든 생각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영혼 육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버지 이 아침
주님께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예배의 기쁨,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돌이킨 우리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하게끔 산점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그 축복이 있게 하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교동문 118장 한 절 한 절 하나님께 우리 신앙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118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제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는데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다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니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고아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면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같이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우리가 산 제물 되게 합당하게끔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당하여도 주님께 바로 그 일을 할 만큼 인정해 주신 것에 그 기뻐하였던 것처럼 바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듬직한 예물이 되게 하신 것,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절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하늘에 속한 모든 것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합당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살아왔던 그 모든 것, 주님과 연합되지 못했던 것, 주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이웃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바로 이 모든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을 어긴
모든 허물을, 연약함을,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죄가 뭔지, 주님의 기쁨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그 보혈 십자가 피로 그 거룩한 능력으로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감화 감동과 함께 불러서, 바로 그 사랑에 불러서, 성령에 불러서 우리를 정결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 의식하고 예배드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들, 아버지 그 마음을 아시오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고 부족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차고 넘치도록 그 심는 것이 있은즉 거둘 것이 있는 하나님의 그 심는 법칙의 열매가 30배, 100배 수확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길 원하고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를 충분히 채워주시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열리게 해 주시고, 그리고 부정한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밝히 전할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정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받는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그 계시 가운데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살아갈 아버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수치감, 정죄감, 죄책감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해 주시며, 세상에 대한 그 미혹, 그게 붙들려 있는 모든 부분으로부터 또 자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출애굽의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온전히 임하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10가지 기적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고, 그것도 추운 산 위에 올라가서 말이에요. 그 시내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백두산 높이인데, 그런데 올라가서 그건 정말 춥거든요. 그런 데는
데서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는 어떤 그런 모세. 그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막 자기를 어게인스트하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래도 그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요괴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란 이야기, 왕자로 있다가 근데 그걸 버리고 떠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유월절 지킨 이야기. 그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런 정말 온갖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의 전당에 오르고 믿음이 이런 것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실 기적을 행하는 건 기적은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죠.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일을 하더라도 그 큰일을 했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에 정말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그렇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행한 그 일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주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쓰임 받도록 준비되어지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저렇게 쓰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이래 보면은 바로 왕의 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 정체성 그런 분명히 노예로 태어났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높은 자리 임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갔는데 그런 사람은 보통 자기의 과거를 잊습니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그걸 더 분리하게 됩니다.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중국에 선교하러 갔어서 거기에 문둥병 환자들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 김요승 목사님이라고 네,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한국 시골에서 문둥병 환자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독하게도 자기를 반대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히고 자기가 그런 사역하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어게인스트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역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인데 나중에 큰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원래 아버지가 문둥병 환자였고 자기도 그 아들로서 그 속에 살다가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자기도 일반 촌에 살면서 문둥병 환자 아닌 것처럼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물론 문둥병이 있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예전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그랬던 것을 아무도 모르게끔 하고 사는데 그렇지만은 자기의 그 정체성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만 나는 것도 괴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계속 거기서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너무 미웠던 거예요. 자기는 그게 잊어버리고 싶어. 완전 분리시키고 싶은데 그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그 기억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그 김조승 목사님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이 모세를 생각하면요. 모세의 과거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지금 왕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아는 체도 안 하고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 괴롭히든지 죽이서라도 자기의 과거를 입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보통 사람 같은. 그런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2번이나
사형을 했다 그럽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이런 정체성이 자기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정체성이 확실하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 세상이 어떻게 대접하든 그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그냥 노예의 그 동료라고, 저 사람들 신문은 노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잠시 세상이 주는 어떤 낙도 그게 연연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 하는 거 그거를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모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요게벳.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23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그러면 왜 강물에다가 왕의 명령대로 떼었나요? 자식을. 역청을 발라가지고 광줄에다가 아기를 닮아가 그 물에다가 떼어가 이제 결국 나중에 무서워한 게 맞냐? 아니요. 성경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 애가 좀 컸을 때 너무너무 이뻤다 그러죠. 그런 이쁜 아이 됐을 때 이 아이를 강물에 띄운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요게벳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요게벳이 그 강물에다가 아이를 띄우고 누구를 따라가게 했습니까? 큰아이 미리암이 따라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따라가서 그 다음 과정까지 다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미리암 따라가서 그 어떻게 되는지 보러 따라가 있었는데 그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물놀이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히 어찌 한 번에 있겠습니까? 어느 시점에 바로의 공주가 어느 곳에 나와서 물놀이하는 걸 요게벳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아이가 한창 이쁠 때 아기를 거기다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아기가 없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아기를 보고 바로의 공주가 너무 이쁘니까 아기 보고 안 예쁜 여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특히 아기 없는 그 여인들 같으면 더더욱 그렇겠죠. 아기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기를 삼고자 그랬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바로의 공주가 이 아기를 이렇게 띄운 것은 분명히 이건 저 어머니가 아기를 강물에 빠뜨리라니까 그 어머니가 근처에 있을 거다. 근데 마침 아기 그 저 미리암이 와서 젖 먹일 유모를 찾아 드릴까요? 이럴 때 자기는 젖이 안 나오잖아요. 유모가 필요한데 아기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모일 건데 생모가 근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모를 찾아라. 내가 후대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그 애가 컸을 때 그때 바로의 궁에 데려가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 그냥 공주가 아기가 보고 싶어 그냥 참고 있었겠습니까? 아기는 먹이고 데리고 자고 하지만은 궁에 자꾸 들락거리도록 했겠죠. 아기를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아기가 컸을 때는 궁에 들이지만 요게벳은 궁에 있었는지 혹은 바깥에 있었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이 모세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정체성으로 누가 훈련시켰습니까? 누가 교육시켰겠습니까? 이 바로 이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교육시킨 거예요. 유모와 같이 있을 겁니다. 유모는 보통 같이 있으니까 궁에 들어가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에요. 이름조차도 여러분 그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아므람 뜻이 그 귀한 고귀한 백성입니다. 이름이 이 당시 애굽에 살면서 이름을 가진 그 고귀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이름 요괴벳에 쓴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라. 다들 이렇게 정말 막가는 인생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그들의 부모도 이런 이름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 밑에서 요괴벳도 자라가지고 믿음으로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웠다는 겁니다. 모세가 자라면서 여러분 이 내가 누군가 하는 거 이 특별한 선택이죠. 따지고 어릴 때부터. 그럼 요괴벳은 그 아이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백성이래. 동료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물에 빠져. 근데 너는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살려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너는 일반인이 아니고 바로의 왕궁에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하나님 너를 특별히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내려오는 것이 이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일반 백성, 이 애굽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있지만 이 백성과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 이 애굽에 이런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애굽에 내려보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거를 특별하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또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4대 만에 4대째에 출애굽을 하도록 하나님이 예언을 해 주셨는데 지금 4대째인 거예요. 4대째. 정확하게. 이 모세가 태어났던 때가 360년 가까이 됩니다. 그 어름쯤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너를 통해서 이제 4대째가 완성이 되는데 너를 이렇게 물에서 건져서 해서 다 동료는 다 죽는데 너 또래는 다 죽는데 너만 특별히 살았고 너를 또 바로의 왕궁에 이렇게 왕자로 자라게 하고 그리고 지금 정확한 시점 출애굽할 시점에 네가 태어난 거야. 이야, 이 대단하잖아요. 한 300 모세는 한 430년에 출애굽하죠. 그리고 모세는 한 태어난 것이 거기서 80년을 빼면은 한 350년쯤에 모세가 출생을 한 겁니다. 애굽에 있은 지 430년 출애굽했다. 한 350년쯤 됐으니까 이 스토리가 맞아 들어가는 게 이게 성경에 그 유다 자손들 아니고 이 모세 지파의 사람들의 그 조상들이 몇십 년 살고 137년 살고 뭐 등등 이게 나옵니다. 이 계산을 하면은 이 그 내려갔던 그 레위 지파 레위가 거기 내려가서 몇 살 때 내려가고 몇 살 때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전부 다 종합해 보면은 모세의 나이가 모세가 태어난 것이 한 350년쯤 그때쯤 됩니다. 그러다가 한 80년 후쯤 돼서 430년쯤에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 믿음의 요괴벳으로 봐서는 지금 이 아이에게 이런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것이 심어드리는 것이 자기의 소명. 그래서 애굽에서 기르면서 요괴벳은 철저하게 그걸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끼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은 비전을 보고 모세를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런 정체성이 애굽의 왕궁에서도 확실하게 정립됐어요. 여러분 아니면 그 애굽 누가 어떤 술사가 그런 걸 가르쳤겠습니까? 바로 왕이 가르쳤겠어요? 요괴벳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주변에 정말 귀한 교사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정체성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심지어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까지 두 번이나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상 숭배 나라 가운데 그 가운데 그 최고의 낙을 누리는 것 그것도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에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런 이야기 나오죠. 여기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요. 자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는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이걸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피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자기가 이 노예와 함께 그 정체성, 그 백성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놓고 살아도 이걸 오히려 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까?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여인의 후손이 그 사탄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여인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에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 복음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제물을 바치라 할 때 여러분 그걸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정말 절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독자 이삭까지 자기 생명을 바치려면 찬스 바치겠는데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은 대를 이어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교육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땅에. 그분이 오시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애를 써도 죄에서 자유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그림자로 덮은 것처럼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밝혀야 합니다. 그 당시는 알기를 그 그리스도를 알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기서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40년간 애굽에서 모세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40년간 그는 견뎠다. 참았다.
견뎠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론 두려움도 있었죠. 그렇지만 가장 큰 것이 그 가운데 중심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봐다. 그를 자기를 죽이려는 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피해가지고 40년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해서 거기서 견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가 쓴 시편 90편을 보면 그게 모세의 마음이 절절히 나타나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하러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때가 차면은 4대가 차면은 이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다 했는데 내 나이는 이제 80이라. 인생이 70이고 강건해도 80이다. 이제 80이 다 됐다. 나를 사용하실 줄 알았지만 이제는 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제 이루셔야 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시지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바로 그런 절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견뎠다는 겁니다. 참았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셨겠죠. 바로 그 인내, 온전한 인내, 하나님의 쓰신 그릇으로 다듬어지는 것. 그 기간이 40년인데 여러분 그 40년에 이 보면은 참 모세는 그래 모세야 내가 너를 들어서 구원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됐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난 못합니다. 그냥 발뺌을 하죠. 아니 그냥 그래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이룬 것처럼 나한테 일하실 거 아니냐. 그래도 못한다. 이삭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해도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난 못한다. 아니 뭐 그럼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 증거는 네가 이 시내산에서 온 백성을 이끌고 와서 나한테 예배 드릴 것이다. 그게 증거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무지 증거라 눈에 보이는 증거, 먼 미래, 우리는 이 먼 미래는 증거가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준 건 믿음으로만이 붙들 수 있는 증거입니다.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린 계속 증거를 보여주셔야 하는데 이건 보고 알 수 있는 증거를 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믿으면 아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건 그 후에 일어날 그것을 갖고 다시 약속을 해줍니다. 우리하고 말하는 포인트가 완전히 이게 다른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푸셔도 안 되니까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만 들어도 돼요. 말만 해도 돼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죠. 이 아무리 네 마음이 그냥 휙 돌아서고 잘 못하고 또 넘어지고 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할 그 기적을 손을 품 안에 이어라. 또 빼라. 그러면 문둥병이 되었다가 나았다가 가죠. 그런 기적. 내가 너를 새롭게 해서 네 마음이 아무리 변덕스럽고 네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 길을 따르는데 너도 네 마음 니도 몰라.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가 네 마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모든 백성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도록 너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못 믿어요. 그 생명이 주인 것을 그 피를 가지고 떠오라 해서 그 맹물이 피가 되도록 바꾸는 그 기적을 보이도록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믿게끔 그래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 입에 함께 있어 말을 너한테 주겠다. 말 못하는 그래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못 믿어. 막 화를 내면서 네 형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넌 네 형한테 이야기해라. 그럼 떠는거려도 괜찮고 말 못해도 괜찮지 않냐. 형한테 이야기해라. 그럼 형이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실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3가지 기적까지 행할 때 누구의 지팡이를 사용한지 아십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해 기적을 행하고 아론의 입의 말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게까지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격도 안 되고 정말 못한 거예요. 정말 그런 자리에 들어간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40년간 하나님이 훈련시킨 겁니다. 왜 그러냐? 혹시라도 내가 했다 소리 나올까 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누구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바닥에 낮추고 그런 기간 40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는 시간 40년입니다. 이게 모세의 정말 귀한 일입니다.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이 너무나 귀한 일이 모세한테 그게 있습니다. 기적 행하는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그 귀한 것도 아니고, 그죠? 모세한테 그게 귀한 겁니다. 그 정체성을 40년간 이 왕자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붙들고 그렇게 모욕이 오든 뭐든 상관없이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거고 40년간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전당에 오를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여기에 28절 보십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한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정한 게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포효역하는 이 단어는 지키다 하는 성경 이 히브리 아니 그 헬라 성경 나온 데 전부 다 보면은 이 단어는 지키다 하는 뜻이 대부분 단어에 다 쓰입니다. 정하다 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왜 여기 정하였던 단어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는 이게 정하다 또 지키다 정하다는 단어가 아니라 지키다 행하다 포예요 행하다는 단어로 주로 뜻이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을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정한 것이 아니고 정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후대에 그걸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하기는 했겠죠. 그런 쪽으로 아마 해석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유월절 예식을 믿음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것인지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 되어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유월절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유월절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기죠. 껍질을 벗고 그 피를 땅에 쏟아버리고 생명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불에 구워가지고 남김없이 다 정강이까지 정강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정강이까지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 그걸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출애굽하도록 지팡이를 짚고 띠를 띠고 먹으라. 급히 먹으라.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으면 마음속에 믿음으로 먹으면 순종해서 말씀이 나에게 말씀한 대로 그 죄에서 떠날 결단을 하고 그냥 순종할 준비를 완벽하고 그냥 말씀을 먹으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든 간에 이 말씀이 임하면은 이 말씀을 순종할 준비를 해서 즉각 순종하라.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걸 내 머리로 굴려가지고 이성에 맞춰가지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영입니다. 영이 내 몸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나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 이성 옛사람에 하고 타협해가지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을 찾아 행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니에요. 이거. 그걸 따르면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떻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것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우리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논리나 이성, 상식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절대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손해나도 요거도 먹지라. 사람한테 바보 소리 들을지라. 순종하는 그게 지혜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양을 이렇게 먹고 출애굽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유월절을 그렇게 해하고 그걸 자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정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겁니다. 홍해는 구원을 상징하죠. 이야, 이 모세가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온통 중안에서 사는 그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거 했다고 해서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모세는 바로 이 부분들. 첫 번째는 40년간 애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왕자의 정체성을 갖도록 그렇게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해도 이 하나님의 백성, 노예로 지금 살고 있죠. 그렇지만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 불러들일 걸 알죠. 두 번째는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힌 환경이죠.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분해되어 없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귀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자 했을 때 그대로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이 바로 그 말씀이 나의 생명 그 자체가 되어서 살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유월절 양을 먹고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다는, 믿음으로 건넜다는 것. 이것이 귀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애굽 아닙니까? 우린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을 바로 죽음의 바다에 세상 문화의 이 바다 속에 이 강물 나일강 속에 자식을 빠뜨려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을 생명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부 사람들이 보면 오늘날 인터넷 바다 속에 여러분 이 중독의 바다 속에 죄악의 바다 속에 자식을 던져넣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애국 아닙니까? 여기서 모세처럼 내가 누군가 하는 거,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 갈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분토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정체성을 붙들고요. 그리고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아무것도 아닌 자리까지 하나님 나를 하나하나 깨뜨릴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소재로 올려드리게 합당하도록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드실 떡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 나에게 구석구석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세의 그 시간들, 인내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신 간에 논리나 이성과 상식, 경험, 세상에 바라보는 이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이 절대적인 순종.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 하나님 오늘 그런 백성을 길러내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런 분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바로 그러셨죠.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신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걸 아는 것처럼 그걸 모세가 알고서 여러분 모세도 바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런 자로 합당하게 불러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당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여기에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이 정서성을 올바로 붙들고 여러분 이런 인내 가운데 내가 깨지면 깨진 대로 그냥 들어져서 남이 어떻게 무시하고 밟든 간에 그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작아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 가운데 모든 사람이 기억도 못하는 그런 광야 가운데 방치하듯 그걸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하실 일이 있다면 우리를 쓰실 거고 아니면 아닌 대로 우리는 여러분 죄를 덜 짓고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세 믿음의 전당에 오른 이 모세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가 걸었던 그 길이 그만의 길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나의 한 분 한 분의 걸어야 할 길인 겁니다. 그리고 따라야 할 길인 겁니다. 그런 말매마 이 우리가 옛날에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날 정말 이런 원수들이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의 바다가 있죠. 그죠? 이 세상 풍조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의 바다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6절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이 6절 말씀을 취하고 그대로 이래 순종해서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것에 취하지 않고 아버지 모세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 그걸 취하였듯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붙들리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그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섞이지 않게 해주소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나라는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라는 것이 작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질지라도 온전히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사용하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피해 다니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남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알아주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부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남이 뭐라 좀 이야기하면 그 교만에 치닫던 그런 부분들 아버지 그런 부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마음을 가마감동시게 해주시었어. 내가 없어진 자리 모세처럼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 내가 온전히 없어진 그런 자리 아버지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는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61장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너를 덮을 때 걱정 근심 모든 거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예, 다음 주 예배는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25일은 또 저녁 8시에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25일은. 네. 그리고 12월 31일 8시 조금 일찍 할까요?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네.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요. 네. 우리 파송가 620장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특별히 주님의 은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놀랍게 주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하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어떻게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는지 아버지 그 핵심을 다시 우리에게 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의 전당에 모세가 오른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걸 기쁘게 주를 위해 감내하며 그리고 또한 인내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작업하시는 그 시간까지 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인내로 기다리는, 그리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어떤 것이든 이 세상의 그 바다, 죽음의 바다를, 죄의 바다를 말씀을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건너버리는 그런 모세의 믿음의 본을 복귀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